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등대가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때는 언제일까요? 낮보다 밤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평온할 때보다 파도가 거칠고 배가 뒤집힐 만큼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등대는 눈에 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감은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다 위의 배처럼 삶이 평온하고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더욱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어두울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고립되었다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내 앞에 보이지 않을 때 내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날이 새어갈 무렵,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코로나 우울증을 코로나 부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30%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우울증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는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빌이라는 내성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귀는 일이 힘들어서 늘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그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파티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술이라는 것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예전과 달라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과 친숙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를 빌은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여기 있구나 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은 그 술의 즐거움을 알고 나서 절제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파티에 참여해서 술의 힘을 맛본 이후로 17년 동안이나 단 하루도 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에 의사 선생님에게 충격적인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대로 살게 되면 정신 이상에 걸리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으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 주십시오. 간절히 빌이 기도했을 때 생각지도 않던 일이 빌 앞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빌은 그때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병실 아래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환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동시에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먼저 내 마음에 떠오른 느낌은 소속감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었구나.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역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은 사람들의 사랑에 목이 말라 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술은 빌에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린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느끼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 병상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밤새 지친 몸을 이끌고 바다 위로 올라오게 될 때에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이라고 표현되는 그들이 먹는 빵을 굽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십니까? 얼마나 그들의 수고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빌이 드린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귀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속삭이는 예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나 빌처럼 빛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의 신앙이고 경험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둠의 길을 걸을 때에 이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실패의 어둠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특별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빈손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서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직 누군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전에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직 제자가 되기 이전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마디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제 베드로가 순종하였을 때 지금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의 확률보다 실패의 확률이 더 많은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 있는 대학에 한 번에 합격하는 것도 힘들고, 남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처럼 어려운 세상입니다. 청년들의 우울증이 다른 세대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어딘가에 정착한 세대가 아니라 정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세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지원서를 집어넣고 이력서를 집어넣어도 답이 없을 때 그 실패의 아픔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규모가 커서 청년부의 숫자가 꽤 있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젊은 청년들만 겪는 실패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장년들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실패를 경험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노년 세대도 실패를 경험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하는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가, 듣고 있지 않는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그의 아들 이삭도 목자였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루가 먼 길을 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꿈속에서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며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울기도 참 많이 울고 낙심도 참 많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실패의 삶을 경험하며 목말라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암담한 삶 현실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비참한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다윗이 쉬지 않고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위로를 얻었고, 낙심했다가 소망을 얻을 수 있었고, 사울이 아무리 눈에다가 불을 켜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는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다윗은 누렸다는 것이죠. 바울을 비롯해 사도들은 자신들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땅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견뎌내며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지난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도우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만큼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 저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는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롬이라는 사람은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똑같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것이 아니라 각자 종류가 다른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온 민족 다양한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153가지의 실패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실패들, 모든 종류의 어둠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청소년이든 청년들이든 장년들이든 노년들이든 우리가 어떠한 어두움에 갇혀 있든지 어떠한 실패에 갇혀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153마리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생업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시대에 홀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영혼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채우려고 하는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영적인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타나심을 간구하심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실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실패를 극복해낼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미래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청년과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어둠의 빛이 되어 주시옵시고 실패 가운데에 성공이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